지난 시간에 책자를 하나 나눠드린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관한 책인데요. 요한계시록이라기보다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숫자에 대한 의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숫자에도 의미를 담아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잘하는 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같은 말을 3번은 반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하라, 또 기도하라, 또 기도하라. 이런 표현들은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잖아요. 만약에 4번 물었으면 또 부인했을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잖아요. 3번. 왜 3번만 물어보세요? 4번도 물어볼 수 있고 5번도 물어볼 수 있는데 베드로가 힘들 것 같으니까, 베드로가 곤란해 보이니까 3번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으니까 너 한번 당해볼래? 그래서 3번 물어보셨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듯해 보입니까? 좀 유치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물어보신 거예요. 결국 그 질문은 네가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을 못하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명을 맡기려고 해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라고 하는 사명을 맡기려고 해요. 비록 3번을 부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제 나의 양을 너에게 맡긴다, 먹이고 치라 라고 하는 사명을 맡기려고 하는데 한 가지가 필요해요. 이 한 가지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한 가지입니다. 결국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럼 문제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듯 치사하게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물어보고 그런 게 아닙니다. 3번이라는 것은 당시에 확정적인,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아도 확실하다 여겼던 것이 3번이기 때문에 이렇게 3번에 관련된 숫자들을 성경은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3개가 똑같은 거예요. 내용은 다르죠. 그렇지만 항상 기뻐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삼각형이 있다면 위에서 보는 것, 아래에서 보는 것, 옆으로 보는 거와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가 안 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안 되는 거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안 되면 범사에 감사하라가 안 돼요. 이 3가지는 한 가지예요. 그런데 이 한 가지가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냐고 했을 때에 3가지의 모습으로 나누어서 보인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라,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말을 3번 반복하면 너무 재미없으니까 두드리라는 것으로, 찾으라는 것으로, 구하라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어서 볼 수 없는,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것은 같은 의미에서 출발을 한다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난 7가지 비유가 있는데 7가지 비유 가운데 첫 번째, 땅에 떨어진, 땅에 뿌려진 씨앗에 관한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이 씨는 말씀이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농부가 이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땅이 나에게 뿌려주세요라고 원한 게 아니에요. 농부가 씨앗을 뿌렸는데 왜 4곳에다 뿌렸느냐? 4라고 하는 숫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서남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자주 등장하는 것처럼 남들인 책자를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제가 자주자주 언급을 할 건데요.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바람이 사면에서 불어온다 그러면 모든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세울 때 기둥도 4개를 세우게 되면 동서남북 모든 나라에 기둥을 세우는 것 같은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땅에 씨앗이 뿌려졌다라는 것이 전제가 돼서 출발을 합니다. 땅은 4가지입니다. 하나는 길가입니다. 두 번째는 가시떨기고요, 돌짝밭이고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고 마지막은 좋은 땅입니다. 근데 이 좋은 땅은 뭐고 길가는 뭐고 이 4가지 땅이 나오는데 이 4가지 땅이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이라고 설명을 하고 시작하잖아요. 땅. 이게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건데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율법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보다 더 성경을 철저하게 아니까 인간은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뭐로 만들었어요?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죠. 흙으로. 남자들은 흙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우리는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냥 생기를 불었다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돼 있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몸으로 허락하셨어요. 흙으로 만든 겁니다. 지금 땅에 떨어졌다 그랬는데 실제는 땅은 흙입니다. 길가라는 것도 길에 있는 흙, 돌짝밭도 돌이 있는 흙, 가시떨기가 있는 흙, 좋은 땅도 좋은 흙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죠. 흙은 우리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 다양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이 뿌려졌다라는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만약에 말씀이 뿌려지지 않았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말씀을 못 들었다 그러면 되니까. 그런데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뿌려졌다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길가에 뿌려졌고, 20절도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23절도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땅에 다 말씀이 뿌려졌고 이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들었다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냥 듣고 좋은 땅이 돼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말씀은 들었어요. 전부 다. 4개의 땅이 다 4명의 사람, 4분류의 사람들이 다 말씀을 들었는데 문제는 좋은 땅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혹시 농사 비슷한 것 또는 화분을 키워보신 적이 있어요? 화단을 키워보거나. 그럼 좋은 땅이 되려면, 좋은 흙이 되려면 내버려 두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물만 줘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요. 때로는 비료도 줘야 되고요.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땅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이 좋은 땅도 언제든지 길가도 되고 언제든지 가시덤불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땅이야. 지금은 내가 열매를 맺거든. 지금입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일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기어다니다가 또 넘어지면서 섭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이룬 것 같아요. 이제는 뭐 날아갈 수는 없는 거니까 서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모든 것을 서 있을 것 같은 그때도 넘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도 내버려 두면 언제든지 길가도 되고 돌짝밭도 되고 가시덤불이 될 수 있다라는 전제를 안고 가져가요. 그래서 내가 나를 점검할 때에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이 4가지 모습 가운데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럼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냐? 제자들은 좋은 땅이냐? 말씀을 많이 들었으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고 기적을 많이 봤는데 다 넘어졌잖아요. 다 넘어지고 다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제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은혜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믿어져서 여기까지 왔다. 이건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정상적인 판단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믿을 수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당시에는 십자가라는 것이 저주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저주받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이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바울같이 똑똑한 사람은 당연히 믿을 수 없는 거고 믿을 수 없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겠다고 다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십자가 달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말하면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아멘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믿고 있거나
믿고 있었거나 듣자마자 아멘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십자가에 달린 십자가에 달린 예수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근데 그것을 전했는데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뭐 대단히 설명을 잘하고 대단히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할 일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전하는 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열매 맺는 땅, 좋은 땅, 열매라고 하는 것은 23절에 가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깨달았어요. 믿는다는 거죠. 믿었으면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열매라는 것이 맺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에 지금은 다 가지치기를 했어요. 우리 그 머릿돌 교회 이쪽 면에 주차장 쪽에 가면 큰 머릿돌이 하나 있어요. 보셨을 거예요? 그 머릿돌 옆에 은박지로 이렇게 꽁꽁 싸는 나무가 있어요.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이거 알려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무화과 나무예요. 근데 이게 무화과 나무를 가져와서 심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밑에 지방에서 무화과가 열립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보면 무화과 열매를 팔죠. 몰라서 못 드신 분들 계신가요? 팔아요. 그래서 요즘은 쉽게 구입해서 먹을 수 있고요. 사실 이스라엘은 훨씬 더 맛있고 달아요. 우리 거보다. 근데 그 무화과 나무를 자르기 전에 봤어야 되는데 사실 얼마나 잘났냐면 너무 가지치기를 많이 했어요. 오점동 집사님이 잘못한 거예요. 저렇게 가지치기 하면 다 죽지. 몸뚱아리만 남겨주고 다 잘랐어요. 네?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 심지어는 무화과는요, 밑둥까지 다 잘라도 다시 살아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학명이 뭐냐면 불사조예요. 다 타고 죽어도 또 자라요. 생명나무죠. 그래서 저렇게 잘라놔도 내년 이제 여름이 지나고 나면 무화과가 또 열려요. 언제 그랬냐 싶게 정말. 그래서 이게 생명나무라고 불려지는 이유가 그거고 이스라엘이 무화과와 같다고 여겨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잘라도 죽여도 무화과는 죽지 않아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무화과 열매를 보시면 동그랗거든요. 이게 주머니가 달린 것처럼 동그래요. 그리고 이게 익으면 이렇게 열리는데 이 무화과가 다 열리는 게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한 번 열리지 않으면 이건 안 열리는 무화과 나무예요. 쓸모가 아무것도 없어요. 목재로도 쓸 수 없고 그냥 불쑤시개 정도로만 쓸 수밖에 없는 나무인데 죽여도 안 죽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밑둥을 잘라 불을 질러 안 죽어요. 열매는 안 맺으면서 자라기만 열심히 자라니까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면 뿌리째 뽑아야 돼요. 이 나무가 생명력을 잃으려면 뿌리째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길가에 떨어진 씨앗 얘기하면서 뿌리가 말라버렸다고 설명해내요.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죽이려면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뿌리를 뽑아내야 그 무화과 나무가 죽었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뿌리까지 뽑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왜요? 열매를 못 맺어요. 근데 못 맺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신다는 거예요. 왜 못 맺는지, 왜 열매를 못 맺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신다는 겁니다. 먼저 길가인데요. 길가는 그냥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서나 볼 수 있고 그냥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가에 말씀이 떨어졌고 길가다 보니까 누가 관리해주지 않고 지나가다 밟기도 하고 뭐 그냥 누가 가서 새들이나 이런 짐승들이 날짐승들이 와서 집어먹기도 하죠. 씨앗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표현들은 뭐냐면 말씀을 빼앗긴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누가 빼앗는 거냐면 사탄이 빼앗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 안에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해요. 제가 아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예배 시간이 설교가 시작하면 자고 설교가 딱 끝나면 아멘 그럼 딱 떠요. 기가 막힌 타이밍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습관이에요.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라 늘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피곤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두 번 정도는 정말 피곤하고 전날 뭐 밤을 샜다든지 힘든 시간을 가졌으면 피곤할 수도 있고요. 꾸벅꾸벅 졸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늘 말씀 들을 때만 잔다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열매요? 무슨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어느 날 제가 의정부에서 목회할 때 전화가 왔어요.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 한 거예요. 예배 시간만 되면 자고 예배가 끝나면 깨는, 정말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저랑 나이가 똑같은 친구인데 전화가 갑자기 왔어요. 정말 오랜만에 온 거죠. 한 15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목소리 들어도 알겠더라고요. 저한테 신방을 오라 그러더라고요. 병원인데 신방을 좀 와달라 그래서 큰 병을 얻었거나 문제가 심각한가 보다 그러고 그냥 그 전화를 받자마자 불이 났게 갔지요. 멀쩡해요. 겉으로 볼 때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발에다가 깁스를 하나 했어요. 오른쪽 발에다 깁스를 했는데 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엄살을 부린다고 제가 좀 핀잔을 줬더니, 사실 겉모습은 번지르한데 차가 덤프트럭이 발을 지나갔어요. 미끄러지는 바람에 오토바이를 타다가 미끄러져서 덤프트럭이 발 위를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래쪽 발은 완전히 부서진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철심을 박아놓고 몇 번에 걸쳐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장애를 안고 살아야 돼. 이거 못 고친대요. 정상적인 활동은 안 되고 이렇게 목발을 집어야 되거나 다리를 절어야 된대요. 근데 왜 또 제가 짓궂게 그런 질문이 나왔나 몰라. 너 요즘 교회 가니? 이 질문이 그냥 툭 하고 제가 튀어나와 버렸어요. 아유 참 목사라서 그래요. 이미 뭐 말해버렸으니까 미안해도 어쩔 수 없는데 그 친구 딱 하는 말이, 어떻게 알았어 나 안 간 거? 누가 봐도 안 간 거지 그건. 10년 이상을 지금 교회를 안 다녀요. 전혀 하나님과 거리가 먼.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내가 너 한 가지만 고쳤으면 좋겠다. 교회 나가는 거, 그리고 예배 시간에 졸지 않는 거, 그거만 딱 고쳐라.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인도하실지 몰라. 이제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그 친구 전화가 또 왔어요. 고민이 하나 있는데 이 고민 좀 들어달래요. 그래서 뭐 그랬더니 이게 보험 문제입니다. 덤프트럭이 발을 지나갔으니까 보험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정말 힘들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마디가 그랬어요. 기도하마. 열심히 기도할게. 대신 한 가지만 약속을 해라. 11조 드리겠다고 약속을 해라. 얼마를 받든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는 약속을 해라. 그랬더니 또 덥석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어쨌든 기도 제목 생각날 때마다 늘 제단 앞에서 기도를 했죠. 한 달 뒤에 전화가 왔어요. 오늘은 의정부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저희 교회 오겠다는 거예요. 저는 오지 말라고 그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할 때 잘 거잖아요. 그럼 성도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제 옛날 중마고 같은 친구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개를 좀 해야 되는데 연신 이러고 있는 친구를 어떻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안 오라고 그러고 싶었어요. 솔직히. 근데 왔어요. 물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초긴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면 안 졸게 할까 이 친구를. 안 하던 예화도 한번 써보고. 근데 정말 기적과 같이 안 졸았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정말 오늘은 설교를 은혜롭게 했구나, 설교를 정말 잘했구나라고 착각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아직 정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저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교회가 그때 빚이 좀 있어서 이 빚을 갚는 기도를 해왔어요. 다 갚는 건 아니고 세금만 좀 갚았으면 좋겠다. 그게 1,000만 원이었어요. 딱 1,000만 원인데 이 세금을 내는 돈이 1,000만 원인데 누구도 안 낼 것 같아요. 기도만 하자 그랬어요. 안 내 말고 기도만 하자 그랬는데 이 친구가 1,000만 원을 하고 간 거예요. 그럼 11조 보험금을 얼마 탔다는 거예요? 1억이죠. 온전하게 했으면 1억 탄 거예요. 1억 타서 1,000만 원을 11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어요. 1,000만 원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 안 잔다. 혹시 예배 시간에 졸잖아요. 내가 정말 예배 시간에 자꾸 졸음이 오고 예배 시간에 자꾸 눈이 껌뻑인다 그러면 1,000만 원을 가지고 와. 1,000만 원을 가지고 손에 들고 예배를 드려. 이거 내가 오늘 드릴 거야. 나는 오늘 1,000만 원짜리 예배를 드릴 거야. 그 마음으로 드려봐요. 안 자요. 마음인 것 같아요.
지금은 아마 신앙생활 잘할 겁니다. 그렇게 믿고 제가 뭐 확인은 안 하지만 예배 시간에 자는 문제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빼앗긴다는 거예요. 사탄은 어찌하든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 첫 번째가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기억나지 못하도록, 말씀이 생각나지 못하도록 바쁘게 만들거나 말씀을 볼 시간이 없도록 사탄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읽는 것, 말씀과 함께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고요. 사탄은 말씀을 이기지 못해요. 일단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열매를 맺으면 사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돌밭인데요. 이 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돌들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제가 또 보화에 대한 비유를 나오게 될 텐데 이 보화에 대한 비유에서도 나오는데요. 돌이 어떻게 생겼냐면 흙에 이렇게 있으면 흙 밑에 돌이 마치 빙산의 일과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위로 볼 때에는 조그만 돌이에요. 근데 이 조그만 돌이 밑으로 가면 엄청나게 큰 바위예요. 이걸 어떻게 파내요? 기계도 없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냥 내버려 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씨앗을 그냥 뿌릴 수밖에 없었다. 땅을 파고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농사법이. 그래서 워낙 돌이 많고 이 돌들이 크고 깊다 보니까 그냥 씨앗을 던져서 땅을 뒤엎는 수밖에 없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돌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어려움을 의미해요. 고난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이 와요. 어려움이 온다고요. 그러면 말씀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고난만 기억해요. 어렵다는 것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은 절대 잘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줬어요? 하나님은 고난 주기를 좋아해서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거나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고난이 오히려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기도 해요. 일부러 고난당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보다 훨씬 더 큰 거를 생각하면 돼요. 고난만 생각하고 어렵다는 것만 생각하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을?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나 봐. 그럼 튕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조금 더 다양해졌어요. 가시떨기인데 이 가시떨기의 특징이 뭐냐면 물이 없어도 자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을 딱 두 가지로 표현할 때 하나는 채소, 물만 주면 자라는 채소,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설명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가시와 엉겅퀴로 설명하세요. 이 가시와 엉겅퀴는 죽어도 안 죽어요.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그리고 번식력이요 굉장히 강합니다. 내버려두면 그냥 막 퍼져갑니다. 그래서 다른 식물들이 자라지 못하게 영양분들을 다 뺏어 먹어요. 그게 그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설명해줘요. 염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다음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가 오는 겁니다. 내일 일을 알면 오늘 걱정 안 해요. 다니까. 내일 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염려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염려는 믿음이 없다고 설명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과거에, 미래에, 현재에 다 지존하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미래에는 안 계시나요? 다 계시잖아요. 그럼 현재에도 계시지만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지만 미래에도 계셔서 우리를 미래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왜 미래의 일을 걱정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말씀드리기를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7번 넘어지면 8번째 일어나면 되고 10번째 넘어지면 11번째 일어나면 돼요. 그리고 청년의 때에는 특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한번 해봐.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그게 청년들의 특기 아니에요? 나이가 50줄에 들었으면요 넘어지는 게 두려워서 일을 못해요. 못 일어날까 봐. 제가 오늘 낮에 깜짝 놀랐어요. 식사를 하면서 장로님 댁에 가서 만두를 먹는데 거기는 의자가 아니고 바닥에서 먹게 돼 있어요. 바닥이 좋죠. 따뜻하고 좋은데요. 바닥에서 식사를 하고 일어나려니까 저도 모르게 어구구구구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닌가 봐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50 넘으면 어구구 소리 난다고. 언제부터 내가 그랬지? 언제부터 내가 어이구구 그러면 소리가 났지? 그렇게 힘들어요. 앉았다 일어나는 거. 의자가 좋지.
여러분들은 안 그러죠. 여러분들은 그냥 불떡불떡 일어나지 않겠어요? 예? 앉으면 일어나면 되고 일어나면 앉으면 되고 뭐가 걱정이에요? 예? 여러분들은 인생을 시작도 안 했어요. 어떻게 보면 말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좌절을 하거나 실망하거나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젊음의 특징은 회개와 용기 아닙니까? 넘어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실패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실패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교재가 돼요. 넘어지고 일어나면 다음에 일어날 때는 더 쉽거든요. 한번 넘어져 봤으니까 두 번째 일어날 때는 더 쉬운 거거든요. 고난은 거저 얻는 게 아닙니다. 일부러 고난도 얻는 거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어쨌든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이라고 하는 유혹이 말씀을 가져가 버려요. 아마 이 시대에 딱 맞는 것 같아요. 내일 일에 대한 불투명함. 그래서 내가 돈을 한 300 정도 벌기 전까지는 결혼 안 한다면서요. 300 벌 때까지는 결혼 안 한대요. 그러면 결혼 못 할 것 같아. 요즘은 대학교 나와도 초봉이 그렇게 많이 안 줘요. 공기업이 아니고선. 그러니까 다 공기업 들어가려고 그러잖아. 장가 가려고, 시집 가려고, 다 공기업 가려고 그래요. 안정적이니까. 근데 제가 나중에 또 이제 결혼에 대해서 할 말이 있겠지만,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세요. 결혼부터 하세요. 그게 더 빨라. 안정적인 직장을 얻고 결혼을 하지 말고 그냥 결혼부터 해. 그게 더 빠르더라고요. 결혼하신 분들 다 알 거예요. 늦어. 그리고 후회돼요. 왜 내가 인제 결혼했나 여러 가지 후회를 많이 하니까 그냥 힘들더라도 결혼부터 먼저 하고 조금씩 시작하세요. 그게 더 안정적이고 그게 더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은 빨리 결혼시켰어요. 빨리. 응? 진짜 저는 집이 없어서 어머니 집에 들어가 살았어요. 누가 보면 바보죠. 근데 없었어요. 없었고 막 교제가 한 5년 되니까 옆에서 보기 싫다고 결혼하라고 등 떠밀고 좀 그래서 일찍 했어요. 결혼을 일찍 했더니 저희 딸이 지금 24, 5인가 24인가 좀 있으면 결혼한다 그럴지도 몰라요. 빨리 결혼해서 아기 낳는 게 더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아서 결혼하겠다?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제 돈이 먼저가 되잖아요. 결혼이 먼저가 아니고. 안정적인 직장을 생각하면 어쩌면 그래야 지혜로운 게 맞아요. 근데 인생을 살고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좋은 사람이 있으면 빨리 결혼하세요. 믿음의 사람 만나서 빨리 결혼해서 시작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어쨌든 세상이 주는 염려, 미래에 대한 막연함이죠. 재물에 대한 유혹이 말씀을 막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초월을 해야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얘기고요. 마지막 좋은 땅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좋은 땅이 됩니다. 제가 씨 뿌리는 비유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7개의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는 나란히 들어있다 그랬어요. 7이라는 숫자, 여러분 책에도 있지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희년이라는 것이 7년째 돌아오죠. 6년까지 일하고 7년째 되는 날은 쉬는 거예요. 쉬고 농사도 쉬고 하나님이 6년째 되는 해 2배로 채워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7년째는 쉬는 해. 이게 7번이 돌아가면 7, 7이 49. 49년이 쉬는 날이고 50년째가 되는 날이 희년입니다.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는 해예요. 그래서 7자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완전수죠. 그래서 7개의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완벽하다라는 비유가 지금 우리가 나눴던 씨 뿌리는 비유를 시작으로 출발해요. 이것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해놓고 출발해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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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2개, 2개, 2개씩 똑같은 내용으로 가져가요. 예를 들면 심판의 비유가 2번째, 7번째 마지막에 있어요. 가라지 비유, 그물의 비유, 심판의 비유고 3번째, 4번째 비유인데 이건 자라는 비유예요. 씨가 자라는 비유가 3번째, 4번째 있고 5번째, 6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대한 비유예요. 보화의 비유, 진주의 비유 이런 식으로 비슷한 내용의 비유들을 2개씩, 2개씩, 2개씩 이렇게 3번 묶고 이것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가 되는 겁니다. 먼저 이제 하나님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고 바로 이어지는 비유가 뭐냐면 심판이에요.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입니까? 심판의 때입니까? 지금은.
구원의 때인가요? 심판의, 우리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심판받는다. 손 들어봐요.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받는다. 손 들어봐요. 반대할게요. 나는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받지 않는다. 마음대로 하시라는 거죠. 설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주세요. 믿음이 좋은 겁니다. 주여 뜻대로 하소서 그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셔도 아멘, 저렇게 하셔도 아멘 그거죠.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심판받지 않고 우리는 바로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우리는 구원입니다.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같이 갑니다. 지금도 심판과 구원이 같이 가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때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의 때이기도 하지만 심판의 때이기도 해요.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는 심판은 없어요. 구원의 때예요. 언제든지 구원의 때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믿으면 구원이고 믿지 않으면 심판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같이 갑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동시에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만으로 그냥 갑니다. 섭섭해도 어쩔 수 없어요. 섭섭해도 우리는 그냥 갑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면서 제가 안산홍이 주장하는 걸 잠깐 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심판의 비유예요. 심판, 경고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경고인데 이 심판의 비유의 내용이 이래요.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이고 밭은 세상이다. 이거 성경에 있는 거예요.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를 뿌린 사람은 마귀고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성경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안산홍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의 시대가 되고 제자들의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사탄이 가라지를 심었다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있을 때는 가라지는 없어요. 예수님 있을 땐 가라지 없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다 끝나고 나서 그때 이제 가라지가 심겨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라지가 어디냐면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교회들이 가라지라고 설명해요. 안산홍을 믿지 않는 모든 교회는 다 가라지라고 설명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죠. 예수님만 시험했어요? 예수님에게 나에게 절하라고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고 이 얘기는 뭐냐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어떻게 오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늘로부터 온다고 빰빠밤 하고 노랫소리 들리고 천사장의 노래와 함께 하늘문이 열려요. 하늘이 이렇게 쫙 열려서 거기에 이제 멋지게 예수님이 쫙 메시아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루살렘 성전 지금 이제 없어졌지만 예루살렘 성전 가면 높은 데가 하나 있어요. 이게 파수대라고 하는 건데 이 파수대에서 항상 나팔수가 나팔 들고 기다려요. 메시아가 언제 오나 그것만 쳐다보고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나팔을 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못 불지. 예수님이 이미 왔는데 뭘 기다려. 그죠? 근데 바로 거기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사탄이. 뛰어내리면 어떤 모습이 돼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 같잖아, 꼭. 뛰어내리면, 죽지 않겠죠, 예수님은. 천사가 받을 텐데, 뭐. 그러니까 뛰어내리면 그것이 마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 같으니까 당신은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맞는 것 같죠? 문제는 당신을 메시아로 사람들이 믿으면 어떻게 돼요? 왕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이 되소서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왕이 되기 위해 오는 게 아니라 죽기 위해 왔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 왔는데 사탄은 예수님 죽으면 안 된다 그래요. 왕이잖아요, 왕.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왕인데 왜 죽으려고 합니까? 이게 누구 말이에요? 베드로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반대를 해요. 나가서면서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절대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고, 예수님 정신이냐고, 제정신이냐고, 우리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할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기서만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 또 그랬어요. 당신이 메시아면 내려오라고. 죄도 없는데 거기 왜 올라가 있냐고. 내려오라고. 승질나면 내려오겠어요. 왜냐하면 정말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을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지금. 원수라고 설명했는데, 원수와 같은 자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가 안 나겠냐고, 우리 같으면. 에? 더럽고 치사해서 안 죽겠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원수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기뻐하셨어요. 그 사탄은 예수님이 왕이 되길 원해요. 자꾸 왕이 되셔야지 왜 죽으시려고 합니까?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그거를 방해하는 거예요. 사탄은 어찌하든지 우리를 부자 만들고 이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가라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잡초가 아니고 사실은 독초예요. 아까 제가 그 무화과 말씀드리고 가시 엉겅퀴 얘기했잖아요. 그것처럼 독초입니다. 독초. 그러니까 알곡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 것들을 열매 맺지 못하도록 영양분을 다 뺏어 먹는 거예요. 독초예요. 근데 이 독초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도 이미 사탄이 뿌려놨어요. 언제까지냐? 뽑으려고 그랬더니 뽑지 말라면서요. 아직 때가 아니라서 독초를 뽑다가 가라지를 뽑다가 좋은 씨를 뽑을까봐 그냥 내버려두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까지 내버려둬요. 이 얘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는 같이 갑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죽으면 결정돼요. 내 생명이 끝나면 우리는 바로 결정돼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같이 살게 돼 있어요. 마지막 때까지는 말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자꾸 연기하시는 것처럼, 미루시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이제 마지막 7번째 등장하는 심판의 비유인데요. 그물입니다. 그물. 이 얘기는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갈릴리는 호수라고도 불리고 디베랴 바닷가라고도 불리고 게네사렛 호숫가라고도 불리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불려요. 바다가 되기도 하고 호수가 되기도 해요. 근데 왜 이렇게 부르느냐 하면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커요. 너무 크다 보니까, 너무 넓다 보니까 바다와 같이 넓은 거예요. 그래서 바다라고도 설명을 하지만 실제로는 바다가 아니고 짠물이 아니고 민물이에요. 호수입니다. 호수. 그러면 이 민물에 사는 물고기들은 민물고기예요. 그러겠죠? 민물고기, 우리 강에서, 한강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민물고기들이 살고 있었는데 많아요. 약 34가지가 살고 있다 그래요. 종류가.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물고기가 살고 있지요. 근데 그물을 던진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고를 때 우리하고 조금 달라요. 우리는 좋은 고기, 나쁜 고기 그럴 때 좋고 나쁨의 기준이 싱싱하냐 상했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눈을 보기도 하고 눌러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싱싱한 고기는 좋은 거고 물르고 조금 냄새가 나고 그러면 상한 고기는 나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기준을 잡지 않아요. 부정한 것, 정결한 것. 예를 들면 비늘이 없어요.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비늘이 없는 게 민물이니까. 우리 좋아하는 거 민물. 학생들은 안 좋아, 청년들은 안 좋아할 수도 있겠는데. 그죠? 징그러우니까 미꾸라지. 추어탕. 지금 딱 배고플 시간인데. 추어탕에 들어가는 미꾸라지가 있어요. 그거는 미끌미끌하잖아요. 비늘이 없어요. 이건 부정한 물고기고. 또 이거보다 큰 거, 더 징그러운 거. 메기요. 메기도 아주 부정한 물고기예요. 비늘이 없잖아요. 미끌미끌하고. 이것이 다 거기 살고 있어요. 요단강가에 살고 있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자들이 배를 띄워서 멀리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왜 멀리 가요? 그냥 가까운 데서 빨리 잡지. 왜 멀리 배를 띄워요?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깊은 데서 못 살아요. 그래서 옛날에 고무신으로 미꾸라지 안 잡아봤어요? 다 시골 분들이구만. 서울 사람들은 그런 거 해요. 서울 사람들은 강가에, 여기 한강 가깝잖아요. 한강 가서 미꾸라지 잡고 그랬어요. 다 시골 사람들이야 몰라. 고무신 가져가서 이렇게 막 고무신으로 치면은 미꾸라지가 막 올라와요. 살라고 막 올라오면 못 잡으니까 고무신으로 확 얹으면 절대 못 도망가지. 서로 미끄러우니까. 이 서울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 미꾸라지가 어디 사냐면 강가에만 있어요. 비늘이 없기 때문에 수압이 약한 데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강가에 있어요. 그럼 깊은 데 사는 물고기는 비늘이 있겠죠. 그러니까 일부러 비늘이 있는 물고기 잡으면 어떻게 해요? 부정한 물고기인데. 그러면 그물을 다시 털어야 돼요. 한 마리라도 거기 들어가면, 미꾸라지가 한 마리 들어갔어요. 다 정결한 물고기인데 그 중에 한 마리만 미꾸라지가 하나 딱 들어갔어요. 그러면 다 부정한 게 돼요. 다 부정한 게 돼요. 그래서 다 버리고 다시 씻어서 다시 가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멀리 가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자. 이 얘기가 그겁니다. 깊은 데 가야 미꾸라지가 안 살아요. 맥이나 미꾸라지가 안 살아요. 그래서 일부러 깊은 데 설명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지는 이유는 많이 잡아야 돼요.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살려면. 그 종류가 많다 보니까 그물을 던지게 되면 빨리 잡을 수 있고 많이 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날 끼니를 때워야 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죠? 이게 기적이에요. 베드로 평생에 잊지 못할 기적이에요. 어떻게 못 잡아요? 그것도 그물인데. 물고기 종류가 34가지나 되는데 왜 못 잡아요? 이게 말이 안 되니까 계속 던지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입이 있을 수가 없어.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면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강가는 안 가. 강가는 안 가는 거예요. 강가에 갔으면 미꾸라지라도 잡을 텐데 일부러 못 잡게 하신 거죠. 예수님이 뜻이 있어서 가르쳐 주실 게 있어서 일부러 못 잡게 하셨어요. 그래서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모든 걸 버리고 줄을 쫓게끔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를 사람으로 비교하면 모든 사람을 낚을 때 그물을 써요. 근데 에스겔서에 보면 이것까지 할 수 있나 모르겠네요. 에스겔서에 보면 3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 위에 내 위에 치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헬라어 성경이나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아마 다른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면 다행인데 맨 마지막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라가 낚시라는 단어가 돼 있어요. 낚시와 그물을 같이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낚시는 유대인들은 안 써요. 언제 한 마리씩 잡아요. 그리고 낚시를 하려면 강가에서 해야 되는데 이건 뭐 뻔하잖아요. 뭘 잡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낚시라는 단어를 신학사전에서 찾으면 뭐라고 써 있냐면 캣, 고양이에요. 캣피쉬라고 돼 있어요. 이거를 잡는 도구 또는 블랙, 검정색이죠. 블랙피쉬를 잡는 도구 이렇게 써 있어요. 똑같은 말인데 고양이 물고기가 뭐가 있을까요? 또는 완전 시꺼매 검정 물고기가 뭐가 있어요? 고양이 물고기이기도 하고 시꺼먼 물고기이기도 한 똑같은 건데 맥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제일 좋아했던 생선이 뭐냐 그러면 맥입니다. 이걸 어떻게 먹었냐면 이렇게 불을 연하게 피워서 그 위에다가 돌을 이렇게 깔고요. 메기를 잡아서 얹어요. 배를 갈라 내장을 빼고 얹으면 메기는요. 한번 그렇게 드셔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다. 하얗게 있습니다. 살이 겉은 검은데 메기를 불에다 구우면 하얗게 돼요. 서울 사람들이라 모르는구나. 하얘요. 정말 눈꽃같이 하얘입니다. 이거를 소금에다 찍어 먹으면 기가 막히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이걸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거를 잡기 위해서 낚시를 합니다. 낚시를.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그 17장에 가면 이상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베드로에게 너는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 해놓고 낚시하래요. 낚시. 베드로는 낚시 안 한다니까요. 어부인데 무슨 낚시를 해요. 그리고 낚시는 강가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배를 타고 가죠. 뭘 안 잡으려고요? 부정한 물고기를 안 잡으려고 일부러 배를 탄 거예요. 낚시는 배 타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물고기를 잡으려면 깊은 데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 물고기를 잡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나오는 물고기의 입을 열어서
그거 열면 뭐가 나오냐면 동전이 하나 나온대요. 그게 스테이터라는 동전인데 우리 성경에는 그냥 동전으로 돼 있어요. 이 스테이터라는 동전이 500원짜리만 해요. 딱 500원짜리만 합니다. 근데 성지순례를 가서 저는 안 가봐서 몰라요. 성지순례를 가면 베드로의 물고기라고 팔아요. 목돔같이 생겼어요. 꼭 입은 굉장히 작아요. 입이 굉장히 작아. 근데 성경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시면 17장 24절부터 쭉 읽어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물고기의 입에서 이 물고기의 입을 열어서라고 돼 있어요. 성경은 찢어서 열어야 돼요. 그 동전을 꺼내려면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서 베드로의 물고기라고 파는 그 물고기의 입에서 이 동전을 꺼내려면 입을 찢어야 돼요. 안 나와요. 입을 찢거나 배를 가르거나. 근데 입을 열어서 이걸 꺼내려면 입이 굉장히 커야 돼요. 입이 큰 물고기가 뭐죠? 맥이죠, 뭐. 베드로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돼요. 사도행전에도 가면 10장에서 백부장 고넬료에게 보내실 때에 하늘로부터 보자기 같은 게 내려와서 기는 거, 나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못 먹을 것들만 내려보냈어요. 닭고기, 돼지고기 이런 거. 우리 제일 좋아하는 건데 닭고기, 돼지고기, 뭐 곱창 뭐 이런 거 막 내려왔을 거예요. 아유. 근데 베드로는 당연히 안 먹는다 그러죠. 이 부정한 걸 왜 먹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거룩하다는 것을 내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했던 것 같아요. 그 일부러 성전세에 대한 문제인데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그물로 잡겠다는 것은 온 땅의 모든 사람을 잡겠다는 거고, 낚시로 잡겠다는 것은 이방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은 부정하니까 하나씩 잡겠다. 그물로 유대인들을 건지겠다. 그래서 모든 백성을 하나님이 건지겠다라는 의미에서 그물을 심판하는데요. 이 내용 가운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물로 잡는 건 생선인데 이 생선을 성경 갖고 오셨어요? 안 갖고 오셨어요? 제가 워낙 자세하게 설명하니까 안 갖고 오시는구나. 거기 물고기에 보면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물고기가 싱싱하냐, 뭐 상했느냐 이걸로 잡는 게 아니고 좋은 거, 못된 거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물고기 잡았어요. 잡아놓고 미꾸라지 이쪽, 비늘이 있는 거 이쪽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좋은 놈은 이쪽, 못된 놈은 이쪽. 그럼 뭐가 못된 거예요? 뭐가 못된 거예요? 말 안 듣는 거. 이게 못된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못된 거는 말 안 듣는 거예요. 말 잘 듣는 건 좋은 거고.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물고기가 말을 잘 들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물고기가 일어서 박수치고 그래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좋은 물고기, 못된 물고기, 정확한 표현입니다.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못되라고 하는 이 기준이 뭐냐면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못되다는 말을 써요. 그럼 이 기준을 누가 세워요? 그 얘기입니다. 물고기를 잡았어요. 부정한 물고기든 또 정결한 물고기든 다 잡았어요. 물고기를. 이게 심판인데 물고기를 잡아놓고 심판할 때 이 기준을 누가 세우냔 말이에요. 누가 좋은 거 나쁜 거 누가 세워요? 이 기준을. 응? 넌 지옥 가, 넌 천국 가. 누가 세워요 이걸? 이 기준을 누가 세우냐는 거예요. 율법이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따지면 미꾸라지나 메기는 이쪽, 그리고 비늘이 있는 정결한 물고기 이쪽 이렇게 구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이쪽, 이방인은 이쪽 이렇게 구별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물로 잡아놓고 좋은 건 이쪽, 못된 건 이쪽. 이걸 누가 기준을 세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기준으로 못된 거, 좋은 거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럼 좋은 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좋은 거, 못된 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물고기는 다 못된 물고기로. 그런데 이 물고기를 좋은 물고기는 이렇게 이쪽으로 해놓고 나쁜 물고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다시 물속으로 보내요?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성경은. 못된 물고기는 물속으로 다시 들려보내요? 아니에요. 불에다 던져버려요. 다 그렇게 나와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심판의 상징이 불이었어요. 물은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 무지개가 뜨면 이 무지개를 보고 내가 너희들에게 한 약속임을 기억하라 그랬으니까 무지개를 보면 희망이 생기고 지금도 무지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물의 심판에 대한 걱정은 없어요. 문제는 불이에요. 특별히 이 갈릴리 호수 밑에가 뭐냐면 사해바다입니다. 죽은 바다라는 뜻인데 이 죽은 바다가 왜 죽었냐 하면 소금 바다예요.
소금의 염도가 우리가 갖고 있는 소금의 10배가 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짠지 사람이 떠요. 사해바다 가면 사람이 뜬대요. 그리고 짜다 못해 써요. 근데 이 성분을 조사해 보니까 미네랄이나 여러 가지 성분들 때문에 짠데, 이 성분들을 조사해 보니까 대표적인 성분이 짠맛 외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황이라는 거예요. 뭔 얘기일까요? 소돔 고모라가 거기입니다. 사해바다 지역이 소돔 고모라 지역이에요. 그래서 롯의 기둥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사해바다 위쪽으로 가면 롯의 기둥이라고 이렇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가 있었고, 물가니까 그랬겠죠. 가장 좋은 땅을 자기들이 차지해서 즐겼으니까.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지역이 사해바다 지역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소금바다가 됐고, 소금바다의 그 농도가, 그 성분이 유황이라는 거, 꺼지지 않는 건데 유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걸 죽음의 바다라고 여겨요. 오늘은 제가 심판의 비유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는 두 개씩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말씀에 이어서 2개. 다음 주는 잘하는 비유, 겨자씨 누룩의 비유와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 보아와 진주의 비유까지, 그래서 7개의 비유를 다 다음 주 안에는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비유가 끝나면 마태복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비유와 연결되는 비유가 또 있어요. 오늘 100배, 60배, 30배 3번 나오거든요. 이것과 연결되는 게 달란트 비유예요. 그건 뒤쪽으로 나오지만 심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것도. 그래서 달란트 비유하고 같이 제가 엮어서 30배, 60배, 100배가 의미하는 게 뭔지,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겼잖아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묻어가지고 땅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죠? 악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다 묻었기 때문에 악한 자, 그리고 물며 이를 간다, 지옥 간다는 얘기인데, 그게 무슨 의미일까? 달란트는 탤런트가 아닙니다. 여기서 탤런트가 왔지만 달란트는 돈이에요. 5억 됩니다. 우리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1달란트가 5억인데 그게 무슨 비유일까? 무슨 의미일까? 한번 궁금해하시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주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생전 처음 듣는 말씀일 수도 있고 내가 들었던 말씀일 수 있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만들어낸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셨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이 말씀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말씀이 생명임을 기억하고 또 한 주간 살아갑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7시 30분에 뵙겠습니다.